요셉이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보게 된 배경이라는 점으로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은 단회적으로 한 번만 있는 사건을 우리한테 이야기거리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성경의 사건은 우리가 그런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동일하게 상황은 틀려도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이야기거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도 아니요, 그런 신앙은 결국 아무것도 얻어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이 오는데 그 하나님이 단순히 복을 하나를 탁 던져주시는 그걸로 우리가 또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걸 또 우리 그런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단지 내가 돈을 필요해서 돈을 갖는 거, 내가 병이 있어서 병 고침 받는 거, 단순히 그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축복만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그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것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과연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함께 하신다는 이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지식적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결국 실제적으로 그 요셉의 현실 속에 함께 해주신 증거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형통으로 얘기합니다. 그 형통이 결국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보았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실제로 내 삶에 함께 하신 증거들을 내가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세상 사람도 우리로 볼 때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의 현실 속에 정말로 철저하게 더 현실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을 그들 입에서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목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만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존재가 믿지 않는 자까지도 그게 보일 정도로, 느낄 정도로 그들이 고백하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2018년은 우리가 오래 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단회적인 어떤 하나하나의 축복만을 구할 게 아니라 요셉같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삶 속에, 그의 신앙 속에 함께 하신 실제적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2018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꿈꿔야 돼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축복 하나하나만을 구하고 그게 전부 축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또 그런 축복만을 구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 변질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 때문에 변질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변질됐냐, 왜 광야에서 그들이 변질될 수밖에 없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 만나주시고 매초라 먹이고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그 축복만을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혜택만 보고 그거를 누리다 보니까
그게 육신의 어떤 편안함과 즐거움을 줄 줄 몰라도 그의 변화나 어떤 신앙의 성장은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 1세대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봤지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이게 크게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그게 더 큰 문제고 그게 더 크게 봐줘야 되고 그거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속 축복을 안 해주셔도 항상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속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결국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막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정말 마음에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증거를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고 그게 경험이 안 되니까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형통이 오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불멸불에 들어가서도 거기 계셨고 사자굴에도 다니엘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걸 분명히 그 결과로부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존재가 내게서 더 마음과 삶에 더 풍성히 경험되는 것, 발견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부족하고 모자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확신이 되면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셉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단순히 하나의 축복만 주신 게 아니라 아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함께 했다. 이게 요셉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게 인생 뒤바뀔 수 있는 사건이죠. 그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땐 꿈으로만 계시될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실제적 어떤 증거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있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은 경험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꿈만 주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존재가 그분과 함께, 요셉과 함께하는 그 더 큰 축복이 요셉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걸 구하는 축복을, 더 큰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주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다만 주님의 존재가 내 안에서 선명하게 나타나시고 내 삶에서 그분의 존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내가 그것만 발견할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축복을 받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시울에게는 부모가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모든 것 떼어주니까. 응? 근데 만약에 시울이가 엄마가 무슨 과자 하나 사주는 거, 그리고 엄마 없어. 그러면 얘가 과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야 되는 게 하나님 바라심인데, 어른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있으면 주변에 사람 없어도 괜찮아. 근데 어린아이는 안 그래요. 엄마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아이들은요, 딱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엄마하고 같이 늘 있었던 애와 엄마 없이 이렇게 뭡니까 이 자란 아이들 어린애 이렇게 있을 때 두 아이한테 동일한 애들이 좋아할 장난감이나 먹을 걸 딱 줬을 때에 엄마의 그 어떤 그 엄마와 사랑을 나눈 그 아이는요 먹을 것을 안 먹고 놀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마를 찾아요. 근데 엄마하고 떨어져서 살았던 아이는 엄마 없어도 그 장난감이나 먹을 좋을 거 있으면 그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존재라는 게 얼마나 그 부모나 어떤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어릴 때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엄마가 그 실험 대상에 들어가서 아이를 거기다 놓는데 애가 좋아하는 장난감 가지고 또 맛있는 과자를 줬더니 엄마 찾지 않자 그것만 먹었다 할 때 엄마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실망이 되는 거죠. 쟤는 엄마 없어도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럴 때 엄마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주시면 난 그걸로 넉넉하게 살아가고 난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뭐랄까 수준 낮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주신 그 존재감에 대해서 더 뿌듯해하고 더 기뻐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가져도 얼마든지 그분이 함께 하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부모한테 바라는 것이 그렇게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부모한테 더 이상 뭘 더 요구하지 않아요. 그 부모의 존재와 부모가 주는 사랑 때문에 더 이상 뭘 바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부모님이 그 엄마 아빠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 모든 걸 다 가졌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도 그 사랑 앞에서 다 가진 것처럼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난 다 가진 것처럼 해서 더 요구할 것이 없을 만큼의 그 신앙이 돼야 그게 수준 높은 신앙이라 그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애들은 부모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끝이에요. 사랑을 못 받거나 정을 못 받은 아이는 존재에 대한 어떤 필요성보다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걸로 만족함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받을 때 못 받은 아이들은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아이는 그 사랑을 대신 뭘로 채우냐면 소유로 채워요. 그래서 커서도 사랑을 계속 받아야 돼요. 어릴 땐 부모님, 커서는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결혼해서 남편이면 남편 아내한테 그 사랑을 받으면 그 만족감이 더 이상 뭔가 허해서 뭔가 더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그냥 그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하니까. 근데 이게 뭔가 사랑을 받고 정을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아버리면 그 대신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고 집착이에요.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뭔가 소유해서 만족을 느끼고 정이나 사랑을 대신하는데 그게 순간적으로만 만족할 뿐이지 시간 지나면 더 공허해지는 거죠.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없이. 그래서 낭비벽이 심한 사람, 1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쓴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자기의 수준에 안 맞게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돈이 없는데도 자꾸 과소비를 하는 사람의 그 내면에 그 정과 사랑의 뭐랄까 갈급해하는, 그거를 못 받은 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런 식으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병이에요. 존재감으로 오는 만족감으로 있어야 뭘 안 가져도 그게 충분할 텐데, 존재감에 대한 만족감이 없으니까 곁에 있는 그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랑하고 정을 주고 좋아할 그 대상으로부터의 존재감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것으로 오는 만족감이 없어버리면 존재감 대신 다른 걸로 찾는다, 그 얘기예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주님의 존재가 분명히 지금 또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존재감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이 내 안에 커지면 더 이상 내가 모자라고 힘들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모자람을 자꾸 느끼는 그 사람은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모자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존재감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없이 구해. 끝없이. 그 정도면 다, 다른 사람은 충분히 넉넉하게 사는데 자기는 모자라다고 계속 뭔가를 구해서 거지 같은 이 근성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사람은 결국 존재감에 대한 충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존재감에 충족이 없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꾸 뭔가를 구해야만이 만족하고 받아야만이 뭔가 내가 축복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손길을 경험을 그만큼 못해서 그게 결여돼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어요. 뭔가 충분히 존재감으로 만족하면요, 그 존재감, 내 곁에 있는 나와 같이 있는 그 존재감이 만족감 주면 그 만족감에서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존재감 때문에.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엄마 아빠가 사랑을 잘 주는, 모자르지만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 자식들이 부모님이 얼마나 애쓰고 자기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지를 아는 그 자식은요, 부족한 게 많아도요 그냥 그거 감수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요. 근데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자꾸 뭔가 공허하고 채워야 되고 이런 마음이 드는 집안에 가보면, 특히 잘 사는 그런 집에 가보면요,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구하고 그걸 얻어야만이 나는 잘 사는 거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에 대한 존재감에 대해서 존재감으로 오는 그 만족감이 결여돼 가지고 자꾸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면 그 사랑 때문에 포만감을 느껴야 되는데, 충분히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꾸 뭔가를 그 사랑을 대신할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저는 진짜 제 신앙 간증이에요. 그전에는 모자란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늘 구하고 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안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실망하고 기도하다가 멈추고, 그래서 늘 모자라고 부족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항상 공허하고 가난한 마음이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 마음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가 막 내 안에서 확 뒤집어졌어요. 성령을 통해서 제가 뒤집어져서 내면부터 막 그러니까 변화가 오고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겨서 이제 내가 사회 현장 갈 때 내와 함께 강단에 같이 쓰시고 같이 역사해 주신 주님으로 내가 그때부터 주님 발견하는 게 굉장히 풍성해지고 깊게 주님을 보게 되고 그 경험이 되니까 제가 그때 이런 말 했어요. 주님, 이제 더 안 주셔도 됩니다. 나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주지 마세요, 더 이상. 내 평생에 한국말 중에 이렇게 낯선 말을 하긴 처음이에요. 그러나 이건 내 진실이에요. 희한한 거예요. 그때요. 그러면 다 모든 게 완벽하게 내가 다른 사람 부러운 만큼 다 가졌냐? 그게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더 안 주셔도 돼요. 저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만족해요. 이 고백이 왜 왔을까?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존재가 과거 때보다 훨씬 풍성하게 내가 경험이 되니까 그걸로 인한 충족감이 온 거예요. 그걸로 인한 만족감이 오니까 구하지 않아도 그분이 계시는 게 확신이 되고 경험되니까 그분 내가 정말 필요하면 그분이 알아서 주시는데 뭐 내가 굳이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뭘 또 그렇게 안 하니까 거지처럼 또 구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면서 안 구해도 된다. 그분이 같이 계시니까. 이거예요.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아들 바보라 그런 건지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요, 어릴 때부터 걔는 뭘 달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이게 고도의 전략인지 몰라도 이놈이 곰이지만 여우요. 근데 뭐 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이 자식이 이게 뭐 애들처럼 막 뭔가 달라고 사다 달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하니까, 그리고 뭘 사달라고 그러면 돌려서 얘기해.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알아서 사준 게 지금까지예요. 알아서 사주는 게. 걔는 직접 무슨 뭐 필요하다 뭐 이렇게 달라 이런 건 없는데도 내가 이렇게 주는 거 볼 때 제가 다른 애들도 그런가? 정말 이렇게 하나 얘가? 근데 나는 무슨 생각 드냐면, 내 착각인지 몰라도 얘는 충분히 내가 사랑을 충분히 주고 얘를 키웠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엄마 아빠가, 특히 아빠가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다 채워주니까 얘는 아빠한테 부탁할 게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만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게 다 공급이 되니까 언제든지 그냥 뭐 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이 내가 주님 앞에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님이 저와 같이 계심이 너무 귀하고 그게 그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그 찬송 있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게 정말 그냥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왜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자꾸 가지려는 그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뭔지 아세요? 공허함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 마음에서 출발해서 뭔가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갖는 걸로 인해서 잠깐 채워져서 만족하다가 또 다시 공허함이 있고 뭔가를 또 자꾸 구해서 얻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는 그 모습은 뭐냐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감을 갖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그러면 한번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가질 때 내가 과거의 내 모습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경험해 보는 것도, 비교해 보는 것도 어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응?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존재에 대한 좀 더 우리가 그거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이렇게 같이 계시구나. 내 마음 안에서 내 삶에서 이렇게 같이, 그게 매일 반복되며 풍성하게 그게 발견이 되면요, 발견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주님에 대한 포만감을 갖게 돼 있어요. 그분의 존재에 대한 포만감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있지. 새끼 자꾸 신경 쓰게 하면 되네. 움직이지 마. 하고 빨리 가. 엉아 주고 가 빨리.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해요. 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님 찾기라는 그걸 하는데, 그 주님 찾기라는 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님이 어떻게 계신가 자꾸 발견하자는 거죠. 세밀하게. 그러면 놀라운 거, 그 세밀하게 주님 발견하는 것만큼 영혼의 만족감, 포만감, 그래서 감사도 더 나오게 되고, 그분의 발견함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가 좀 더 변화를 갖게 되어지고, 아주 그런 축복들이 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신앙을 좀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주님의 바람도 그거예요. 네가 나의 축복만을 구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를 구하고 나라는 존재를 좀 만나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요, 그거 신경 안 써요. 상관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세워주시고 알아서 이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애걸복걸하지 않고 그 공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을 가끔 가다 보는데,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요 자꾸 사들이는 거, 그래 사들여가지고 쓰지도 않으면서 자꾸 사두는 그런 병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분을 보면 관계에서 단절이 있고 뭔가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기에서 오는 상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니까 그걸 대신하는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오냐면 엉뚱한 사람 만나는 거죠. 잘못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때 인생 끝장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만을 구해. 하나님의 축복. 그러다 축복이 안 채워지면 엉뚱한 데서 축복을 찾아요. 엉뚱한 데서 세상에서 그걸 찾는다고. 그러다가 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응?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줘도 그들은 원망했다 그랬죠. 원망이 왜 나왔을까? 다 채워줬는데, 모자람 없이 해줬는데 왜 원망을 자꾸 하냐고요. 그 원망은 결국 애굽의 근성인데, 그 애굽의 근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거지 같은 근성이에요. 뭔가 자꾸 얻어야 되고 뭔가 빼앗기니까 자꾸 채워줘야 되고, 이 거지 같은 근성이 광야에서도 계속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채워줘도 모자라는 거지. 채워줘도. 그러니까 계속 못 채우니까 채워줘도 공허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야, 나라는 존재가 이 정도야. 이런 너에게 있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이 매일 있었는데, 그분의 존재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는 무시하고 그들에게 오는 실제적인 어떤 그 축복만에 집중하다가 망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희한하다. 이 말씀이 아니었는데 주님은 이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이런 신앙을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군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군중은 예수님의 그 어떤 것을 구하는 자가 군중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 존재와 함께 산 자고 주님의 존재가 필요한 그 사람들이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수준 차이가 그렇게 난 거예요. 주님의 존재로서 만족하니까 3년만 동안 가정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만족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필요할 때 찾아가서 주님의 어떤 것, 주님의 능력, 주님의 축복, 주님의 말씀, 그것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하고 빠이빠이예요. 그리고 주님 없이 살아 그냥. 그때 자기가 필요하면 또 와. 주님께 와가지고 또 뭐 듣고 받고 이런 거에다 했다가 또 채워져서 가. 또 공허하면 또 와서 또 그 채워. 이게 군중의 신앙이고 제자의 신앙은요. 그런 거 없어요. 구하는 게 없어요. 제자들한테 주님께 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사는 그 자체,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지. 이게 예수님 제자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제자들, 그 못난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같이 사신 거예요. 네? 광야 1세대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나타내줘도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바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더 큰 축복을 못 받잖아요. 왜 그럴까요?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 심령 안에 깊이 뿌리 내려 그 하나님의 존재가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장소가 광야예요. 그것만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고 그러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을 못 받는 자격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결국 뭐냐? 그 광야 생활했던 광야 1세대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사는 대가가 가나안 없이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존재냐 나의 축복이냐, 이거에 신앙의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만을 구하는 자는 항상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구해야 자기가 만족하니까 계속 구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으로 만족한 자는 계속 구하지 않아도 계속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응? 그러면 주님으로 만족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더 구할 거예요. 왜? 욕심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채워도 안 채워진 그 욕심이 작용하는 건데, 주님으로 만족한 포만감이 있는 사람은요, 욕심이 발동하지 않아요. 늘 만족하니까. 모자라야 욕심이 작동할 텐데, 채워지니까 채워지니까 욕심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모자라서 부족해서 자꾸 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따지고 보면 다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자꾸 욕심이 작용. 그 욕심이 뭘까요?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 그게 욕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채우려고 자꾸 욕심이라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차원 높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그거에 관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만큼 이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찾아보는 게 주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광야 1세대는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40년 지나간 다음에 신명기 8장에서 그 얘기예요. 내가 너의 이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했는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내가 너를 낮추고. 그게 하나님의 이 광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걸 모르니까 아예 대놓고 정답을 40년 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왜 기도했으니까 받는다? 너무 이거는 정말 아주 단순하죠.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어리석은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왜 주셨을까? 무슨 마음으로 주셨을까? 이걸 아는 게 수준 높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왜 주실까를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자기가 배부르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40년 만에 나는 너희들한테 이 광야 40년 왜 걷게 하는지 내가 지금 얘기할게. 그러고 딱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딱 끝내지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주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이 축복 주시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고 그게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과 잘 살 수 있을까?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것들을 뒤져보고 버리는 작업하고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플러스 시킬까? 마이너스 시킬 거와 플러스 시킬 거를 그거를 계속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과 완벽한 결합이 되는, 연합이 되는 그런 마지막이 돼야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존재가 더 큽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축복이 더 큽니까? 주님의 존재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그 받은 걸로 있어야 충만함이 오는 겁니까? 도대체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 홀로 사는 자입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뺄 걸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지금 살아갑니까? 만약에 뺄 것도 안 빼고 더할 건 더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요, 그 하나님이 거울이 돼서 나를 보게 돼 있거든요. 나 자신을 보면요, 뺄 게 보이고 더할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 살면요, 정신없어요. 뺄 게 빨리 빼야 되고 더할 게 또 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이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러다 어느 세월 보면 내가 달라져 있고 그분과 짝짝 맞아 떨어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과 딱딱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말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신앙 표현하기가. 응? 정말 주님이 제 입을 빌어서 말하는데 나도 말하면서 진짜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 좀 말 참 잘한다. 너 비꼬는 게 아니라 이런 신앙을 표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좀 알아들으셨습니까? 광야 1세대가 되면 끝장나기,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약속받고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응? 정말로 진짜 광야 2세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크게 생각해서 그분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건너라면 건너고 부시라면 부시라고, 이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광야 2세대가.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그분이 하라는 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늘 같이 있었던 분이 그분의 존재가 크니까 그런 거예요. 애가요, 엄마가 늘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엄마가 말하면, 아빠가 말할 때는 안 들어도 엄마가 말하면 듣게 돼 있어요. 자기를 돌보고 그 엄마하고 같이 살려면 말 들어야 돼. 엄마하고 제대로 살려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이러면 이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게 우리가 신앙에도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순종이 돼. 하지 마라 그러면 하라 그러면 하고.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만남이 늘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순종이 이루어져서 그분과 함께 사는 그런 순종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늘 크니까 어디 가도 뿌듯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넉넉히 받은 아이는 어디 가도 높은 자존감 때문에 잘 적응하고 자기 몫을 감당해요.
근데 부모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아이는 어디 가도 불안하고 그리고 위축되고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과 내 삶에서 늘 경험되면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는 게, 어디를 가도 겁나는 게 없어. 그분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해요.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구만. 에? 짝짝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저하고 얘기할 때, 이때 좀 아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딱 그렇게 아멘을 해주셔야지.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저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못나면 못나는 대로 거기에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하나님, 내가 잘하면 잘한 대로 또 거기에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막 책망도 듣기도 하지만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또 그분이 분노하게 나에 대해서 화도 내시기도 하고, 이런 그분의 그 어떤 존재감이, 그런 식으로 감정들이 그분의 행동으로 자꾸 이렇게 발견이 될 때마다 그 주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의식하지만, 그것만큼 내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담대하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의 포만감을 갖는다, 그 얘기예요. 한국말인데 좀 낯설죠. 낯설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 말들이,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참 우리 수준 높은 성도들이 와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표현이, 이게요, 이런 표현이 들을 게 있는 자에게만 표현이 되지,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백날 제 말이 안 떨어져요. 이게 막 어색하고, 그리고 또 막 버벅거리고, 이게 정상인데 알아듣는 얘들까지 알아듣으니까 난 기분 좋네. 아주 얘들까지 알아듣는 거냐, 아니면 그냥 눈만 나하고 마주치고 있는 거냐 지금. 에? 너 내 목사님 말 알아들어? 아멘 해. 이게요, 참 놀라운 게, 어려도요, 영은요, 다 알아들어. 영의 소리를요. 기가 막혀. 어린데, 그 말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말인데도 영은 살아있으니까, 그 영은 내가 영으로 말하는 걸 다 알아들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 반응한다? 어떤 식으로? 지금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오냐면, 내가 영으로 말하는 걸 영이 듣잖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집에 갔다가 어느 순간가 내가 얘기한 게 떠올라.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어느새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영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그래서 나는 이게 영이 딱 열려서 들을 게 있으면요, 전 걱정 안 해요. 학생이든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영에 부어주면 그 영이 알아서 알아듣게 해석시켜 주거든요. 또 혼에다가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한번 오래 가져본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네가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의 존재를 네가 존중하고 있구나. 내가 준 축복보다 나라는 존재를 더 귀히 여기고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런 자식놈이 있어요. 엄마 아빠 보기만 하면 돈 달라는 애 있어. 무슨 엄마 아빠가 지 돈 주는 기계야. 막 보면 돈만 달라는 거예요. 돈. 이게 또 뭐 그리고 이제 밥을 같이 먹나, 그리고 뭐 대화를 같이 하나, 필요할 때만 보고 돈 달라고 하고 또 도망가 버리고 얘기는 없고, 집에 붙어 있지도 않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 이렇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보면 하나님께 뭐 달라는 게, 그분의 존재를 좀 느끼고 좀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감 갖고, 그런 어떤 신앙 가정으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체험을 받는 데서 거기서 내가 난 복을 받았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한다면 문제예요. 이거 그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찾아봐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가 그렇게 하는 태도가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데 아예 무시해버려. 관심 없어. 이게 얼마나 그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며 그분을 얼마나 낮추는 행위인 줄 아세요? 아니 함께 하신다네 말로는 지식으로는 함께 하신다네 왜 안 찾아봐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는지 왜 안 찾아봐? 그 안 찾아보고 생각 안 하는 게 그게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에? 처음에 그분을 찾는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관점에서 자꾸 그분을 찾고 발견한다면 성령께서 가면 갈수록 정확성을 갖게 하고 가면 갈수록 세밀하게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이 도움이 와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올해 신앙을 좀 더 차원을 높여요. 이런 차원이면요, 구하지 않아도 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 만족하니? 됐어. 그러면 내가 너 아무것도 안 줄게. 이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주실 것 같은데 아니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준 사람은 성경에 무수히 나와요. 꼭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주신다는 거? 그거는요,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정말 주님과 함께 산 자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니까. 한 예를 솔로몬이 뭐 언제 부와 영광 달래. 그러나 하나님 알아 챙겨 주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부와 영광 주신지 아세요? 지혜만 아니라 그 앞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것은 이게요, 그분의 존재감을 굉장히 크게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1000번째까지 드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합격점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아 부와 영광을 함께 주겠다. 이게 구하지 않아도 받는 자가 누구냐? 그분의 존재로 만족하고 그분의 존재를 크게 생각하고 그분의 존재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올해 그걸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죠. 이게 한 차원 높이,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 합니다. 그거 좋아요. 그러나 내가 선한 행위, 영적 행위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존재가 나와 함께 있는 걸 늘 발견하는 게 그게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뭘 강조합니까? 열심히 봉사하라. 열심히 새벽기도 나고 금식하고 열심히 헌금해. 이걸로 복 받는다. 구약적 신앙을 얘기해요. 구약적 신앙. 그게 축복은 되지만 그 위에 신앙이 있다는 거 모릅니까? 예?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 위에 신앙이 뭔지를. 그분의 존재와 함께하는 것. 그분의 뜻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되려면 아버지로부터 창세로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늘 곁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의 들려주는 음성을 그대로 말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신 말씀,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고 그분이 죽으라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게 어떻게 온 건데? 사람 보고요? 환경 보고요? 예수님의 당신의 뜻으로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함께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까지 올라가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그분이.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신앙, 예수님 가진 그 신앙을 안 갖고 구약적 신앙에서 맨날 머물고 그분의 존재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행위로 축복받는 걸 겨우 그걸 신앙생활 잘했다 그러고 맨날 구하는 걸로 받는 걸로 그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은 아직 초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위의 신앙이 지금 얘기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그 신앙이에요. 지금 그 신앙. 존재로 포만한 거예요. 존재로서 내가 더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자, 하나님은 요셉을요, 떨렁 하나의 축복만 준 게 아니라 함께 하신 축복이에요. 존재로 함께 했다는 거죠. 요셉이 그 이전에 함께 하신 구절이 없다가 여기서 함께 하는 구절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 함께 하신 존재로서 함께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그걸 형통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 형통은 다른 말로 말하면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손길로 풍성하게 보는 거죠. 그 풍성함이 사람, 일, 재정, 거기다 플러스 타이밍의 축복, 영적 은사의 축복, 현장의 축복, 이게 아주 골고루 섞였어요. 완벽하게. 그분은, 그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축복도 완벽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벽한 기도를 통해서 완벽한 축복을 구하는데, 그게 완벽한 축복일까요? 완벽한 거는 누구만이 가지고 계냐면 그분만이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만이. 그러므로 그분이 함께 주시면 완벽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더 큰 건데 왜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제가 늘 강조하는 주님의 마음이 가장 큰 건데 그분의 마음은 안 구하고 그분의 축복만을 구하니까 충만한 축복, 온전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축복 구하기는 열심히 하면서 왜 그분의 존재가 함께하는 건 구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교회의 역사 속에 시대를 바꾸고 정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들은 우리와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인데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 때문인 줄 아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서 같이 계셨어요. 정말 그 하나님이 생생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질 정도로 그분이 함께 하셨어요. 그게 시대를 바꿔놓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 하늘이 열렸어. 그래서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찰스 피니 같은 분은요, 한 도시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분이 떴다, 집회한다, 그럼 그 도시 자체가 바뀌어요. 이게 하늘이 구멍이, 그 도시만큼 구멍이 사이즈가 그렇게 커져가지고 역사가 막 와가지고 이쪽에서 집회했는데, 집회하고 상관없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 그냥 쓰러져 버려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막 사람이 막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고 막 이런 역사가 왔다고 지금 교회 역사 속에 그 기록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찰스 피니가 지나가는 그 집회하는 현장에 무신코의 그 집회 현장에 천막으로 크게 치고 집회를 했으니까, 그렇게 집회하는 현장에 옆에 그냥 지나가기만 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덮쳐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임재 속에서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 얘기해요. 그거 뭐야? 하늘이 뻥 뚫린 거예요. 거기서 위로부터 그냥 내려오는 그 성령이 폭포수처럼 위에서 사람을 덮어버린 거지. 하늘이 땅과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바꿔놓은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늘이 굉장히 열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함께 했는데 그게 일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를 더 특징을 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 사람은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존재의 소통, 그분과의 친밀함에서 그런 역사가 왔다는 거예요. 응? 제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그분을 더 사랑했고, 누구보다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공통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못 되더라도 우리가 이런 걸 사모하고 적어도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꿈꿔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축복만을 구할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오히려 구하고, 그분의 존재가 있음을 항상 발견하고, 그분이 항상 떠나지 않기를,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가 함께 나누고 내가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사모하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악한 길로만 가는 것만이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선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12년을 목회를 했어요. 하는 그 12년째 가니까 주님이 저의 인생에 잘못된 걸
두 가지 지적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은 목회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난 저렇게 하고 있고, 그분은 이때 이르기를 원하는데 난 저때 저거를 하고 있고,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야 그게 네 일이냐? 내 일인데. 그러면 내 일이면 네가 내 일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고 좀 하고 내가 가르쳐주면 그거대로 하는 게 네가 해야 될 본분인데, 네가 주인이냐? 왜 네 마음대로 해? 왜 네 멋대로 해? 그게 네 일이야? 내 일인데. 네가 주인이냐? 넌 종이야. 내가 주인이고. 근데 종이 어떻게 주인 행사하냐? 안 풀려. 그러니까 인생이 안 돼. 수고해도 열매가 없어. 결국 그게 뭐냐면요, 선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목회라는 거,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게 영광스러운, 인간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도 네가 내 길하고 다른 길로 가니까 나는 널 축복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함께한 걸 구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볼 때 열매가 나온 것만 구하고 그거를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때를 쓴 거지, 하나님이 뭘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기 원해서 내가 거기로 쫓아가려고 하는 자는 아니었다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악한 길로, 세상 사람같이 악한 길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반대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하게 사는데도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심이 나타나질 않아요. 경험이 안 돼.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이 길 간다고 하나님 저쪽 가다가 방향 돌아, 제가 저쪽 가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쫓아와서 나와 함께 하는 줄 아십니까? 정신 차려요. 그런 하나님 아니요. 그분이 갈 길을 가. 그분은 절대 뒤돌아보지 않아요. 응? 옆은 보셔. 얘가 있나? 그래. 예? 그러나 없으면 주님 또 어쩔 수 없어. 네 그렇게 가니? 그래, 나는 내 길 갈게. 자, 누가 손해인지 한번 보자. 가보면 나만 손해. 나만 지금 고생 진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하나님, 내가 지금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거룩한 일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축복 안 하세요? 라고 할 때 그 주님은 이렇게 할까? 넌 지금 나하고 딴 길 가고 있어 지금. 야, 난 지금 부산 가고 있는데 너 왜 자꾸 서울로 올라가지? 저기 저 파주로 가고 있어. 그분은 저쪽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 안 만나, 못 만나. 그 혼자 가는 외로움이 있겠지. 고생해도 답이 없어. 이거 들을 영혼이 와야 되는데 안 왔네 오늘. 이 집회 참석하는 사람 중에 꼭 들을 영혼이 있는데 왜 안 왔어? 또 이 시간에 이걸 들어야 될 영혼인데 어쩔 수 없어. 헤매다가 또 다시 오겠지 뭐.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말 높은 신앙, 결국 주님과 함께 해주시는 그걸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돼. 내가 무슨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됩니까? 그분이 함께 해주실 때 고마워하고 그분 찾고 그분을 발견해서 주님이 이렇게 계시군요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 한다고 그래도요, 함께 하는데 거리감이 사람마다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바짝 붙어가지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널찍이 주님과 널찍이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요. 큰 도로에 이쪽에서 저쪽 같이 이렇게 마주 크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 우리 그 부모님 세대는요, 아버지는 앞으로 가시고 어머니는 뒤에서 멀리서 쫓아가시는. 어떻게 감히 남편하고 같이 같은 길로 어떻게 손 붙잡고 가?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요. 다
믿습니까? 근데 거리감은 차이가 있어.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은 제일 가까이 있어요. 그분의 숨소리 들을 만큼 가까이 있어요. 그러나 가끔가다 주님과 좀 이렇게 같이 맞추는 사람은, 가끔가다 맞춘 사람은 아마 크게 소리쳐야 그분이 보이고 그분이 대답할지도 몰라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너무 멀리 계신 주님이니까 그분의 존재의식이 안 들어와. 그분은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 같이 붙어 있어야 친구가, 친한 친구가 뭡니까? 늘 같이 붙어 있는 친구가 친한 친구잖아요. 그 친구 없으면 안 되고, 그 친구가 있어야 안정감이고, 이게 친한 친구. 그러면 주님과 친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과 늘 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과 친한 친구의 특징이 뭐예요? 그 친구하고 얘기가 제일 많이 나눠지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그게 친한 친구죠. 주님과 친한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그분께 말을 늘 많이 걸고 내 속에 있는 걸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과 친밀해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친한 친구랑 같이 있으면, 야, 얘네들 와서 이런 얘기 하는구나. 알아듣게. 주님과 친하면 어떻게 될까? 친구가 친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그 친구를 믿고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치? 그거야. 주님이 나하고 친밀해지면 어떤 일을 벌이냐? 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할렐루야. 이게 오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니까 내가 걱정이 없어. 그분에 대한 친밀함이 있으니까 내가 그분에 대한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뭘 만나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두렵지 않아요. 왜? 친한 친구가 있으면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친한 친구가 있는 친구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 좀 걱정이 드는 거는 뭐냐면, 걱정이 덜한 거는 그 친구하고 나눌 수 있으니까. 그 친구가 또 나를 도와줄 거니까. 그래서 덜 외롭고 덜 힘들어요. 이게 친한 친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러면 주님과 친밀해지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확신이 드니까 덜 외롭고 덜 슬프고 덜 두려운 거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아직 요셉 얘기도 못했어요. 자, 요셉이 존재로서 하나님이 함께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풍성함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올해 이걸 경험해야 돼요.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풍성함을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데, 요셉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배경으로 그가 풍성함을 경험했을까요? 7가지 얘기할 겁니다. 왜 웃어? 한 2시간 갈 것 같은데. 견뎌.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요셉이 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풍성함을 어떻게 봤을까 할 때, 첫 번째는요, 그 요셉이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풍성함을 주신 거예요. 역설적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요셉은요, 어처구니 없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그 요셉이 되게 자아도취형이고 주변이 자기를 이렇게 화나고 있다는 것에서 인지 못할 만큼 자아도취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움받친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팔리죠. 물론 자기 책임이 일부분이 있지만 그 형들도 너무한 게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이건 윈수지, 이게 형제가 아니죠. 근데 고난 속에 억울함이 들어갑니다. 노예로 신분 전락하고 죄수가 되죠. 근데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단어를 쓰세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은사로만 그 요셉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에 대한 은사로만 요셉에게 주셨다가 본격적으로 그분 존재가 오신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공식이 있는데, 고난을 내가 내 잘못으로 고난을 받든 아니면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든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가 더 가까이 그 사람에게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은 어디에다 더 초점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다 초점을 크게 두고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살펴보는 게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자기가 억울함다고 힘든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지를 찾아보는 게 그게 믿음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고난을 받으니까 함께 해주셨는데, 놀라운 건요, 바로 총리가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제 요셉이 그 바로 총리 됐을 때는요, 이미 요셉이 하나님 뜻을 알고 그리고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굳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으면 요셉의 젊은 이 친구가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 하신 거예요. 다만 뭐 돈을 좀 주고 그리고 또 덜 고생하고 이걸 주신 게 아니라 아예 그분의 존재가 함께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떤 축복 하나를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고난받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가까이 어떻게 계신지 발견하는 게 그게 내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받을 때 물론 우리가 돈 주세요, 사람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로 위로받기보다는 그분이 나와 가까이 함께 해주신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고난의 큰 위로가 되고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 실망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자꾸 드러내야 돼요. 고난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내가 약하게 만든다는 뜻이니까 그걸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응?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자꾸 찾아보는 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늘 상황을 하나님께 늘 말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에 있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고난 받을 짓을 하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그것만 바꾸면 고난은 끝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요셉이 13년 만에 고난이 끝났습니다. 그 13년 세월이 뭔지 아세요? 요셉이 하나님 원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기간이에요. 바뀌었기 때문에 13년이지 안 바뀌면 20년도 가고 30년도 갈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생각과 그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13년을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길게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길게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고난에서 자기와 하나님과 계속 싸우는 자가 되어 있으니까 고난이 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서 이긴 자가 있습니까? 빨리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면 고난이 끝난데 왜 그렇게 간단한 걸 모르냐 그 얘기예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미련 떠는 거예요. 그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를 고난은 이거 하나님이 너를 바꿔라, 그 사인이에요. 그 메시지예요. 근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잡다한 그 다음 얘기고, 진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본인이 갖고 있는데, 고난 당하는 본인이 갖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에 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뭔가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 못마땅하고 하나님하고 반대되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에게 그게 망할 어떤 요소가 있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고칠 게 뭡니까?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이게 고난이 풀어가는 시작인데, 자기는 쑥 빼고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 진짜 그 하나님은 고난은 너 때문에 온 거야. 근데 왜 너는 얘기 안 하니? 왜? 너는? 응? 네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네가 뭐가 문제인지 나한테 모르면 물어봐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지. 그걸 안 하니까 고난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 탓하는 거지. 계속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있다고. 뭐요? 그 인간이 난데, 내가 그 인간 돼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입장이 나라면요, 나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요. 고난 받는 사람이. 그러면 그 고난받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면, 하나님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나는 주님께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나의 뭐 때문에? 이러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근데 왜 안 물어봐, 그거를? 바꾸진 않아요. 저도 이걸 깨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세요. 제 착각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요셉이 13년이잖아요. 저도 13년 만에 인생 바뀌었습니다. 13년 동안 내 나라는 존재를, 고집센 거를 깨트리는 게 13년이었어요. 그거 깨지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두 가지 그랬잖아요. 제 간증에 나오잖아요. 제가 잘못 인생 사는 거에 대한 하나님이 가르쳐준 두 가지. 그걸 바꿔놓으니까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그게 딱 13년. 2090년에 제가 개척해서 2003년에 뒤집어졌으니까, 2003년에. 그게 딱 13년이죠. 그냥 숫자대로 딱 맞춘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딱 그렇게 맞아 떨어졌어. 예. 자, 두 번째,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 풍성함이 있었을까? 두 번째는 요셉 자신이 내적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얘기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는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는, 불편하지 않는 요셉으로 변화를 스스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도 됐고, 어쩌면 고난에서 자기가 내가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바꾸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풍성함이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처음 얘기한 거 같이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부터 축복해주고 축복이 바깥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축복을 아직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은 삶의 축복도 아직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요. 마귀 역사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식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축복이 안 되면 삶의 축복도 없다. 그 마음의 수준이 높은 것만큼 삶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내 삶은 이렇게 밋밋할까요? 하나님, 내 삶은 이렇게 지루할까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왜 내려가지도 않고 이 모양일까요? 정답은 그거야. 네 마음이 축복되지 못해서, 네 마음의 수준을 높이지 않아서 네 삶의 수준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축복할 때에 내 마음부터 바꿔주시고 삶을 축복했어요. 이 공식은 안 바뀌었어요. 내 삶에서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포항 지진 나듯이 지진이 막 나는 이 경험이 결국 내 삶에 지진이 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지진, 하나님이 뭔가 막 마음을 흔들어대는 뭔가가 발견되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 삶에 뭘 준비하시고 지금 시작하시는구나,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틀림없어요. 마음과 삶은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를 주신 적이 없어요. 이 요셉이 마음의 변화를 받았으니까 삶의 변화가 거기서 오기 시작했죠. 노예 생활에서. 그거예요. 그러므로 환경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의 변화부터 받으려고 애쓰면 그게 내 인생의 주인공 되는 비결이에요. 내 인생이 왜 엑스트락으로 전락했을까요? 내 인생인데 나는 왜 내 인생에 항상 들러리고 엑스트라인가 할 때에 그 원인은 뭐가 있냐면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살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 텐데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삶을 바꾸려고 애쓰다 보니까 엑스트라로 멈춰 있는 거예요. 들러리로.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 거 안 느껴봤어요? 내 인생에 항상 나는 들러리야. 항상 나는 조연이고 항상 엑스트라야.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은 내 인생 나를 주인공 삼으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돼? 모든 삶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왜 나는 항상 그게 엑스트라처럼 주인공 세워주는 들러리처럼 있냐 할 때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마음의 변화를 못 받고 사니까 내 인생이 항상 나는 저 뒷전으로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바꿔봐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내가 주인공 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 2003년 전까지는 항상 저 혼자 머물고 있고 엑스트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에 변화받고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주인공 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축복받고 나로 인해서 변화받고 내가 주인공 됐어요. 그 시작은 뭐였냐면 내가 거의 2년 동안 내 내면과 삶의 패턴을 바꾸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인생에 자꾸 내가 뒤로 빠지고 항상 주변 변두리에서 머무는 것 같다면 그 원인은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부족함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바꾸며 살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오면 자연히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바뀌겠죠.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 나와의 관계된 곳 속에서 내가 주인공 되게 만드시는 비결이에요. 너무 쉬운 얘기죠. 근데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스스로가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은 게 이 노예 생활의 모습에서 다 나오잖아요. 아버지 밑에 사랑받는 그 아주 그 형들도 몰라볼 만큼 자아도취형, 자기 자랑에 충만한 이 요셉이 어떻게 노예에서 그렇게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그 이전에 그가 변화를 받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옛날 성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아닌 게 아니라 자살을 하든가 아니면 탈옥하다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노예 총무로 그러니까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거기에 적응을 잘하고 얼마나 주인한테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가족한테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노예가 주인한테 인정받습니까? 그것도 딴 나라의 언어도 틀리고 모든 게 틀린 데서 텃세가 있는 데서. 그건요 요셉 스스로가 내면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항상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항상 변화시켜 주세요. 사인을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는 삶의 축복을 내 마음 안에 사인을 주실 때 내가 알아채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풍성함을 누리게 된 세 번째는 요셉이 어떤 환경에서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떤 환경이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애굽 땅이라는 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기가 전혀 다른 낯선 데,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식이에요. 그런 데서 처음 말도 안 되고 막 이런 데서 그것도 노예 신분에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데 요셉이 그 생활에서도 가정 총무가 됐다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주인한테 인정받았고 그가 거기에 적응을 제일 잘했다는 증거인데, 가정 총무가 되면서 그 요셉이 그 최선과 다 성실함을 해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시냐면, 자 본문을 봐. 내가 5절. 자 보세요. 자 1절 다시 넘어가. 자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의 집에 있으니, 넘어가서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 그가 하고 있는 일, 그가 할 수 있는 일에서의 범사에 형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가정 총무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어요. 그러면 5절에서 보면은 그 보디발이 뭐라냐면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가정 총무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냐면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다. 이게 그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이즈가 달라졌다, 그 얘기예요. 가정 총무가 된 거는 자기 노력을 애쓰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 총무가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보디발이 말한 그 사이즈로 그대로 축복을 갖춰주셨다. 가정 총무가 돼서 그 사이즈가 넓어지니까 그 사이즈에 맞는 축복을 함께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남 탓하고 환경 탓하지 말고, 그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대충 살고 눈치껏 살고 그러면서 게을르게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축복 못 받아요. 그런 태도로 살면, 그러면 그 사람에 맞는 환경 딱 주면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습관이 그 모양인데 거기 가서는 진짜 자기가 열심 내야 될 때는 열심을 못 내요. 오히려 자기 축복 자기가 놓쳐버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제가 이렇게만 가면 제가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건 자기 착각이고 그거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지금 하는 모습 보면 그 사람은 그 후에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할지에 딱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 제가 다음에 잘할게요. 그러니까 주님 뭐래요? 너 지금 잘해라. 지금 잘하지 못한 자는 다음에 더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사람, 자기 환경에 불만이 있고 이런 사람이 대충 살거든요. 게으르게 살고 자기 인생 자기가 망쳐놓은 그 현재의 모습이 장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고 답이 안 나오는 환경이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자기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인정받은 것만큼 축복이 그 사이즈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겠냐, 그 얘기예요. 자기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열심을 내다보면 하나님이 거기 안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열린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럴싸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혀 아닌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가 바로 총리가 되는데 노예로부터 출발이 되냐, 그 얘기예요.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난 지금 이러고 사는 건 난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래도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난 저쪽 가서 거기서 열심히 내야 맞는 사람인데 왜 이런 환경을 날 주셔가지고 정말 나를 애매기십니까?
하나님께 그냥 막 화를 내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고 가는 거예요. 응?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면 어디든 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거기서 잘 최선을 다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와 함께 있는 데서도 하나님이 그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푸른 추장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왜 그걸 믿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게을러 터지게 사냐, 그 얘기예요. 그러고 하나님 왜 역사 안 하냐는 거야. 왜 축복 안 하냐는 거예요. 에? 잘못했다. 한참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을 읽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에 취하여 있는 거죠. 요셉의 이 최선을 다함이, 부지런함이, 잠언서 보면 부지런한 자, 열심히 가진 자의 축복이 약속되잖아요. 그게 지금 요셉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요셉이 9절에 보면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이 뭐라 하냐면, 내가 보디발 앞에서 죄를 범하리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까,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게 요셉이 신앙이 어떠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억울하게 보디발 안에서 갇혔어도 그 신앙이 죽지 않고, 하나님 그 신앙 때문에 요셉이 부활해요.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던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의로운 자로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죽음 속에 있을 때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부활케 하시잖아요. 바로 종류로. 이거예요. 우리가 눈찍고 타협하고 대충 사는 그거에서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요셉같이 확실한,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간다면 그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이 불물가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이 왕 앞에서도 그 신앙을 유지하니까 하나님 그 신앙에 죽음의 풀무불에서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그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풍성히 함께 해줄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여기 있어요. 저 사람이 나 연락에 만드는데요, 그래서 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상황이 이래서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거는 자기 죽자고 하는 소리지, 그게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래 맞아, 이럴 것 같으니까 정신 나간 생각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 엎어지는 게 하나님 은혜를 입는 거지,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되고 사울왕처럼 변명되고 이러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징계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단호하게 사람 의식이 아니고 분위기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풍성함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식으로 사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셉이 자기도 힘든데 그 상황 속에서 남을 돌아보고 돕는 자로 있었습니다. 40장 6절 7절을 보면 같은 감옥에 누가 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자와 떡 맡은 관원장이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얘기예요.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얼굴색 보니까 이상해. 그거는 평소에 요셉이 그 두 사람을 눈여겨보고 뭔가를 도우려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금 요셉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남을 돌아봐. 근데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돕는 자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아주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고요. 응?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누군가 와서 날 도와달라 그러고 자꾸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고 이러면요, 거기에 지금 축복의 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아우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 사람 나한테 와서 귀찮게 하는가, 왜 나도 지금 어려운데 날 자꾸 이렇게 도우라고 난리야, 그러면서 그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진짜 돕다 보면 거기에 축복의 문이 있어요. 제가 간증을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평택교회에서 지금 그분들은 다 뭐 미국도 가고 다 다른 데 이제 떠나고 이런 분들인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실습 전도사님이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름 때 삼계탕 대접한다고 제가 그분을 따라서 대접받으려고 삼계탕 집을 갔습니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문 앞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 하시는 크리스찬 식당들 하면 꼭 그게 있죠.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아, 이거 예수 믿는 집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앉았습니다. 근데 그 삼계탕이 나오기 전에 전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뭐라 하냐면 쭉 그 전사님 축복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수 믿는 집이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번성케 해주세요. 이렇게 딱 기도하고 딱 끝났더니 바로 그 사장님이 서 있었던 거예요. 삼계탕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음식 깎아줄 줄 알았더니 안 깎아줬어. 그냥 고맙다고 땡이에요.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서 끝난 걸로 알았어. 난 축복 기도해 주신가. 어쩌죠 해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쉬고 있었던 거예요. 딴 교회 다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쉬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부부가. 근데 그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들까지 나왔어요. 셋이. 근데 그분이 나오면서 처남이 위에 처남 아래 처남인데 그 가족들을 차례차례 나오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 처남에도 거기도 4명, 아래 처남도 3명, 도합 10명. 삼계탕 기도 한번 해줘서 10명의 그 개척교회 10명이 왔어요.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축복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딜 가나 축복 기도 축복해 주는 게 믿는 자의 축복을 스스로 받게 하는 비결이구나. 그거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 때 보면 제 삶에서 이렇게 보면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자꾸 도우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저 믿음으로 참 많이 헌신했어요. 처음에 힘들 때 교회 빚도 많고 그럴 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례비 집회 힘들게 가지고 사례비 얼마 되지 않는 거 보면 그걸 또 이제 그 교회 힘드니까 거기다 온 거고 또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다 또 헌금하는. 그러니까 이게 벼룩의 간을 뼈에 잡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힘들게. 근데요 그게 나중에 나한테 큰 축복으로 돌아왔어요. 요셉의 경우가 그래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꿈을 풀어주잖아요. 이게 굉장한 거죠. 이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보려면 내가 어려울 때 나만 보지 말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역해 보면 그분이 굉장히 어려요. 근데 뭐라 말씀하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한 달이 건너서 너 지금 네가 힘든 것보다도 누군가를 돕거나 나를 기쁘게 할 일을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불평하지 말고 누구를 돕는 사람이 없는가. 그리고 마음이 확 하나님 와닿는 게 있으면 그거 해야 돼요. 그게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 축복에 그래서 문이 열렸잖아요. 술 맡고 가는 장을 해서 결국은 2년 후에 그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습지 않은 데서 축복이 시작돼요. 우습지 않은 데. 그럴싸한 데서 축복하면 누군도 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보자기에 쌓여진 것 같이 알 수가 없어. 근데 별것도 아닌 데서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네가 최선을 다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죠. 이런 성도 있어요. 개척교회는 교회가 작으니까 지 마음대로야. 하면 하다가 안 해요. 목사님 좀 하시죠. 그러면 자기가 기분 나빠 시험 들어서 못하겠대. 관도 또. 그리고 또 하고 싶으면 또 해. 뭐야 교회가 뭐. 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큰 교회 가면 또 열심히 내. 떨어질 거야. 눈에 또 사람들한테 뭐 신은 소리. 거기서 목숨 걸고 열심히 해. 왜 그럴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 보면 저거 큰 교회 가면 저렇게 할까? 내가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여기니까 이렇게 하냐? 아니면 저 큰 교회 가면 저렇게도 할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하나님은 고급 하나님이고 큰 하나님이고 여기는 작은 하나님이요? 작은 집이에요 여기? 하나님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훈련시켜. 충격적인 사건이 그거예요. 내가 개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교인 또 두세 명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모교에 다니는데 지금 한 2,000명 모이는 그 교회에 이제 헌신 예배 설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막 완벽한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설교 끝났는데 울고 난리가 났어. 이야, 성공했다는 이 설교. 나는 역시 큰 무대 체질인가 보다. 이야, 이게 하나님 날라 이걸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조그만 이쪽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한테 또 그 교회를 갈 생각이니까 우리 교회를 갈 테니까 갈 생각이니까 좀 마음이 심란해. 그래서 가서 이제 우리 그 헌신 예배 드리는 그 역할을 했던 총무가 이제 저를 차를 태워서 집에까지 이제 데려다 주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쫙 하면서 오늘 설교를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뿌듯해하고 나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감격하고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뒤통수 툭 치시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큰 교회 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해서 설교를 하고 내가 너한테 맡겨준 교회는 성도들은 그 대충 하냐? 그때 대충 했어요 진짜. 몇 명 안 되니까 대충 그 아우트라인만 딱 잡고 1, 2, 3번 딱 해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주님이 그걸 얘기하셨네요. 와, 이거 막 불이 번쩍하는데 이렇게 어디서 뒤통수 맞으면 이렇게 앞에요 반짝반짝 이렇게 불빛이 보이잖아요. 반짝반짝. 그게 툭 저한테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얘기하셔요. 너는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남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때 제가 잊지 못해 그 사건은요. 그게 92년도인가 뭐 이래요. 그때로부터요. 우리 성도들 그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 설교 한 편을 위해서 7시간까지 설교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본 훈련이 됐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성도 얼마 안 되는 성도들 은혜 끼친 그 설교를 가지고 집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도들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한 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그럴싸한 데 가서는 나를 빛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하고 그렇지 못한 빛나지 않은 데서 내가 대충 해버리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제가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 숫자 없이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응?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요셉이. 요령표서 그럴싸한데 날 도와줄 것 같은데 저기 가면 빛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진 그거에 그냥 상황에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축복이 연결되어 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보는 눈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어디서 나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그럴싸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데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호감이 가고 매력적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전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돌아서려고 하는 거기에서 역사 일어나요. 제가 집회를 할 때도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도 그럴싸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왜 왔지 저 사람은? 이러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왜 왔지 않은 그 성도가 나중에 스텝이 되고, 왜 왔지 않은 그 사람이 결국 저한테 큰 도움자가 되는 걸 저는 14년 동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그때 그분을 성실하게 주님 마음으로 섬겨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요 놈이 진짜 정말 제대로 하는가? 정말 내 마음 가지고 제대로. 그래서요, 전혀 허술한 사람들, 저 사람 왜 왔지? 이런 사람들을 자꾸 붙이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감당이 안 돼. 막 너무 사연이 그냥 막 너무 엄청난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 제발 이분은 나한테 오지 말아야 될 사람, 나도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이분이 될 때까지 끌어안고 제가 기도해 주고 막 이래서 이분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떠나갈 줄 알았더니 그분이 남아서 저의 중보자가 되고 또 헌금으로 저를 돕고, 그러면서 그분이 또 축복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공식을 이렇게 가졌어요.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아닌데, 그럼 그게 거기에 맞는 상황이에요. 그게 하나님 역사하는 상황이라고. 그게 우리 내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그러면 틀림없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비하심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셉이, 여섯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의 것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먼저 됐다 그랬어요. 형통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형통한 존재가 먼저 됐는데, 형통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은 형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대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히 형통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게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니 40주라 함께 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와서 빛이 났다. 하나님 빛이 하나님이니까 그 얼굴에 자기가 빛나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빛이 너무 세니까 그걸 수건으로 덮었다. 하나님께 묻어왔다, 그 얘기죠. 요셉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니까 하나님 것이 묻어온 중에 그게 뭐냐면 형통이 온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이 온 거예요. 그 묻어온 것이 결국 하나님 것이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 것보다 하나님 것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한 증거예요. 나의 것보다 그분의 것이 더 많은 것. 그게 신앙생활 잘한 증거죠. 할렐루야. 자, 일곱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하나님 것이 묻어오려면요, 그분과의 교통함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많은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는요, 이 요셉이 노예로 오기 시작한 것이 결국 바로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그 요셉의 가족을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그걸 이루기 위한 시작점이었거든요. 노예로 온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풍성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 갈수록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맞물려 가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빨리 뭔가 진행될 상황이 돼버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는 일들이. 그래서 요셉도 뭔 일이야 이게. 노예가 갑자기 그냥 상황 확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갑자기 훅 온다든가 아니면 상황대로 갑자기 뭔가 확 바뀐다든가 축복이 확 와버렸다든가 아니면 고난이 확 와버렸다든가 생각지 않은 게,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가까이 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3년 만에 바로 총리가 되잖아요. 그 시작점이 노예 생활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노예 생활에서 시작이 실제적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려면 극적인 어떤 변화가 와야 돼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극적인 변화가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이 차원 높은 어떤 삶의 어떤 흐름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든 축복이든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지 의도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에 놀랄 수도 있어요.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자세히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하려는 것들이 시작됐구나. 뭔가 가까이 있는 거구나. 이게 뭐가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아 나왔을 때 그게 뭐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결국 그들의 구원의 사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진 전 단계였잖아요. 극적인 역사잖아요. 응? 그러니까 모든 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가는 데는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게 그런 것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되냐면 고난이든 축복이든 그게 갑작스럽게 뭔가 들이닥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제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갑작스럽게 오니까 야 이거 죽겠구나 그러면서 막 거기 자기 고난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축복이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뭘 한 것도 없는데 축복이 확 와버렸어.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자기 축복에 놀아나는 거죠. 별짓 다 하는 거지. 그 축복 가지고.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그 축복 주실 때 이유가 있단 말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의 금은보화를 왜 가지고 달라니까 다 줬는데 이게 웬 떡이냐? 급작스러운 축복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후에 성막을 지는데 그게 다 쓰임 받은 거잖아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축복이.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무슨 그 사람들 배불리 먹으려고 그 사람 뭐 귀걸이 코걸이 하라고 그거 줬겠냐 그거예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생각지 않는 축복이 덜컥 왔느냐? 이거는요 한 번쯤 생각해봐야지. 웬 떡이냐고 그거 가지고 그냥 진탕만탕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지 멋대로 다 하고 말해.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깨진단 말이에요. 깨지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돼. 그래서 축복받고도 나중에 징계받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 않아. 금송아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줘야 될 거를 지네도 좋을 대로 우상을 만들다 다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완대로 반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받으면 그거를 나를 위해서 썼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왜 이렇게 느닷없이 과분한 축복 주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나님이 야 네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급작스레 축복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하는 사람이면 상급이 그 뒤에 오겠죠. 고난이 느닷없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느닷이 왔을 때 왜 하나님 나 죽이시렵니까? 뭐 이러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저에게서 이 고난을 통하여 뭘 이루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응? 요셉이 나중에 어떤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러분보다 앞서 여기에 보내셔서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있어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셉은 알았어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한 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는 착착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가 할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왜 축복이 왔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놔둬봐야 되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면서 기다려보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고 그 끝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을 그분이 나의 순종을 요구해서 영광을 받으실 계획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면 상급이 더 큰 상급이 있을 텐데 왜 안 하냐 그예요. 그래가지고 괜히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처럼 우상 만들다가 죽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저주로 바뀐 거지. 그래서 요셉은요 알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 위한 나를 축복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풍성한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바로 총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2018년에는 여러분이 요셉 같은 7가지 하나님과 함께해서 오는 풍성함 그것을 받아서 내가 2018년형 요셉이구나 내가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